37장 18절에서 28절까지 같이 읽읍시다.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루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은 해치지 말자. 루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본즉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르앗에서 오는데 그 낙타들의 향품과 유황과 몰량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며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그때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여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28절에 보면은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그랬어요. 요셉은 애굽으로 가게 돼 있죠.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란 말이에요. 형들이 쓰는 술수였는데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었어요. 바울도 로마서 1장 13절 보면은 애굽으로 가는 길을 백방으로 찾아봤지만은 길이 안 열리잖아요. 근데 이제 바울이 제수의 몸이 돼가지고 로마 황제에게 상고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쉽게 로마로 이제 갈 수가 있게 됐죠. 여러분들이 자세하게 알려고 할 필요도 없고 누구요 그럴 필요도 없고 그냥 이제 여러분 신앙에 참고하라고 하는 말이니까 그건 누구요? 꼭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게 아니고 이번에 좀 이제 무슨 유 목사님 늘 말씀하신 대로 당신에게는 최고의 좋은 기회였다. 이제 그래 어느 목사님 한 분이 이제 저 부산 이제 지교회 담당해서 가게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본인도 그렇고 주변 사람들도 그렇고 별로 축하하거나 이렇게 참 감사하지 않더라고요. 무슨 큰 잘못을 저질러 가지고 자천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더라고. 사람들이 막 다 이러해요. 하나님이 아신다.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건데 그렇죠. 그 방법이 아니면은 거기로 갈 수가 없잖아요. 그거 하나님이 하신 건데 사람들은 자꾸 오해를 해가지고 하나님이 다 아셔. 뭘 아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건데. 그렇죠. 하나님의 방법인데 자꾸 우리는 이거를 무슨 큰 일 당한 것처럼 이게 큰 응답인데 그렇죠. 그래서 형들의 방법인 줄 알았는데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라 그래가지고 이 고백을 하잖아요. 형들이 나를 여기 팔았다고 한탄하지 마소서, 낙심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냈나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렇다고 할 때에 이 만남 이게 굉장한 응답이잖아요.
그렇다고 할 때, 그리고 뭔 사건은 더 말할 것도 없고, 응답, 이거는 더 말할 것도 없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키가 되는 거예요. 이게요. 그래서 주로 이제 우리가 만남이라 할 때는 가정 아닙니까? 가정. 요 가정이라는 그 만남 속에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사람이 요셉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또 혹시 가정, 너무 중요한 가정, 그렇게 또 생각이 되거든요. 가하만사성 이러면서 가정이 편해야 모든 것이 잘 된다. 이렇게. 요셉 가정이 편해서 총리 됐습니까? 가하만사성 하면 총리 되겠네, 다 집에서. 그런 말이 아니라니까. 그런 말이 아니고 이 가정에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다고 말이잖아요. 가만사성 그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을 가정이라고 표현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에덴 동산은 가정이라기보다는 교회입니다. 그렇죠? 어떻게 해석하라는 게 여러분 더 좋겠어요? 하나님 교회를 세우지 가정을 세웁니까? 나는 에덴 동산을 교회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최초로 세운 게 교회다. 그게 교회지. 왜 제가 이 말 하냐면은 자꾸 잘못 들으면은요, 오해하게 돼요. 불신자들이 생각하는 그런 가정이라는 걸 생각이 된다니까요. 그게 아니요. 우리 장로님들 잠깐 내가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자기 생명을 버리고 자기 생명과 바꾼 게 우리 구원이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다른 데 관심 있겠어요? 다른 데 관심 없어요. 성경 구절대로 하면은 자기 아들을 죽이고 우리를 구원했잖아요. 그런데 구원 내에 하나님 어디 관심이 있겠어요? 그 어디에도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 쓰지요. 이것 때문에 다 용서한다. 그런 표현 쓰잖아요. 이 복음운동 때문에 우리 허물도 다 덮으신다 이러잖아요. 안 그래요? 관심도 없어요, 우리 허물에. 아니, 우리가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이 복음운동 때문에 모자란 우리를.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복음운동 일어나고 구원받는 그거 외에는 다른 관심 없어요. 우리 허물에도 관심 없어요. 그것도 많이 깨달은 건데, 복음운동 때문에 허물도 덮으신다. 그것도 많이 깨달은 건데, 하나님은 우리 허물 자체에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가정이 이 엄청 중요한 만남인데, 이 가정에서 자꾸 화목, 잘못하면 뭐 제가 무슨 막 가정이 없는 사람처럼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런 말을 한 게 아니라니까. 그래요. 막 화목한 가정, 가만사성 그런 말이 아니에요. 이 가정에 어마어마한 하나님 계획이 있다고 말이에요. 그걸 찾아내야 되잖아요. 교회. 만남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키인데 교회. 사도행전 18장 1절로 4절에 아굴라와 브리스가 부부가요. 교회에서 만난 거예요. 이게요. 사도행전 13장 1절로 5절에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와 교사들이 있으니 이 사람들이 성령이 인도받으려고 금식하며 기도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결과로 나온 게 사도행전 13장 48절 영생 주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49절에는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고 또 핍박도 있고 어려움도 있었지만은 13장 52절 보니까는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더라 그랬어요. 이 교회를 놓고 진짜 응답받은 사람이 누구죠? 사무엘이라니까요. 사무엘.
이 사무엘이 이제 엘리 제사장에게 맡겨졌을 그 상황을 보면은 성경이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도 없고 이상도 보이지 않고 엘리는 늙었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는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그런 상황이었다니까. 근데 그런 상황에서 시대적인 응답받은 사람이 사무엘이잖아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잘못하면 우리는요, 교회 가면은 좋은 사람만 만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아니라니까. 집에 딱 내 마음에 든 사람들만 있습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그게 만남을 얘기하는 것이지. 그리고 우리가 만남이라 할 때에 서로 이제 직장. 저는 직장 생활을 가장 잘한 사람이 오바다다. 직장 생활을 가장 잘한 사람이 오바다. 오바다는 아합 왕의 신하잖아요. 그리고 엘리야의 제자. 이거를 잘 이용해가지고 선지자 100명을 숨겨 키우고 그게 7천 제자 운동으로 그게 도단성 운동으로 이렇게 퍼져나갔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막 사람들이 모략을 쓰고 막 사람들이 인본주의를 쓰는 것처럼 보이는데 거기에는 하나님의 방법이 숨겨져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의 만남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가장 중요한 키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사건이에요. 창세기 39장 7절에서 23절에요. 보디발의 아내의 무고죄죠. 보디발 아내가 무고로 요셉을 고발했잖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요셉을 가뒀는데 39장 20절 보면은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제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그랬어요. 이렇게 또 보디발의 아내의 무고로 감옥에 갇혔는데 요셉이 갇힌 감옥이 왕의 제수를 가두는 곳, 왕과 관계된 범죄를 한 자들만 가두는 곳이란 말이에요. 여기요. 거기 요셉이 간 거예요. 여기서 누굴 만났죠? 술장관 만나가지고 꿈을 해석해주고 요셉과 이제 관계를 맺게 되죠. 그러다가 이제 보디발이 꿈을 꿨는데 애굽의 박사, 술객, 점술인 할 것 없이 아무도 꿈 해석 못해요. 그때 요셉이 바로왕 앞에 서게 되죠. 그 꿈을 해석하고 창세기 41장 1절 45절에 30세 나이에 총리가 되잖아요. 그게 창세기 37장 1절 11절 요셉이 집에서 꿨던 꿈이 성취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보디발의 아내의 무고, 요게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실 꿈을 이루는 방법이란 말이에요. 그게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이 언약 안에서 사건, 보통 중요한 응답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이게. 근데 우리는 주로 다 놓쳐버리잖아요. 왜 놓치냐면은 늘 하나님의 계획은 찾지 않고 내게 좋은 관계만 생각하니까 다 놓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은 못 보고요. 사건도 마찬가지죠. 내 입장에서만 자꾸 해결하려고 그러니까요. 요셉이 자기 입장에서 사건을 해소하려고 했다고 했어요. 변명을 털어놨겠죠. 근데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꿈을 이뤘다. 이렇게. 자, 그러면 응답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응답이 올 때가 있지요. 그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셉이 30세 애굽의 총리가 돼가지고 전 세계의 경제를 가지고 여호와를 드러내잖아요. 그래서 45장 1절에서 5절. 요셉이 총리라는 응답 받았어요.
그 응답을 가지고 진짜 응답을 찾아내는 겁니다. 생명운동. 다니엘서 1장 8절에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그랬죠. 에스더 4장 14절에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다윗이 왕 됐어요. 역대상 17장 1절에서 27절. 왕 되자마자 다윗은 왕 됐는데 응답 중에 응답이잖아요. 그 응답을 가지고 성전 지을 것을 계획하잖아요. 예. 사도행전 19장 21절에 바울입니다. 에베소에서 큰 전도운동이 일어났어요. 이때 바울이 내가 노마도 봐야 하리라 이렇게. 상관없어요. 막 아무리 누명 덮여 씌우고 막 어려움 줘도 관계없어요. 예루살렘에서 증거한 것처럼 노마에서도 증거해야 될 것이니라. 큰 강풍을 만났어요. 그때에 주의 사자가 바울에게 나타나가지고 바울아 두려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될 것이요. 자, 그러면 자, 만남도 사건도 응답도, 그러니까 이 응답도 내 응답이지 이 응답을 하나님이 준비한 응답으로 만들어야 된다니까. 그렇죠? 그 올림픽 이런 경기에 나가서 세계대회에 나가지고 메달 딴 선수들이 막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러잖아요. 그게 그 메달 딴 것은 자기 응답입니다. 그 응답 가지고 하나님이 준비한 응답을 찾아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왕이 되고 이 높은 지위에 오르고 왕후가 되고 이 왕이 됐고요. 큰 응답을 받았는데 이걸 어떻게 하나님의 응답으로 연결하느냐 그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응답으로 만들어라.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길. 그래서 이 만남을 어떻게 하나님의 응답으로 만들 것이냐 그랬을 때는 이 만남을 놓고 당연, 필연, 절대 이거를 찾으면 돼요. 당연이라고 할 때는 하나님이 허락하셨고 준비하신 것이다. 당연. 필연. 우리 능력에서 그렇지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한 것을 주신 거잖아요. 우리 능력으로 볼 때 불필요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하나님이 보실 때는 필요한 거잖아요. 이렇게. 잘 모르겠는데 그 새끼발가락 그게 엄청 중요하다네요. 새끼발가락. 우리는 뭐 1년 가도 새끼발가락의 중요성을 한 번도 느껴본 적이 없잖아요. 근데 새끼발가락 없는 사람들은 그걸 느낀대요. 새끼발가락 있어나 만한 것처럼 생각했는데 그게 없으면 한쪽으로 기울는다요 몸이. 그게요. 그러니까 필요하니까. 이렇게.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제일 싫어하는 여러분 신체 부위 그 부분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바로 죽어요. 진짜 바로 죽는다니까. 나에게 필요해서.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현장, 시대. 그래서 자꾸 내게 맞추지 말고요. 여기다 맞추면 돼요. 이 시대와 현장. 자, 사건을 하나님의 응답으로 만들어라고 했을 때는 이 사건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걸 찾아보세요. 오직
뭐 99.9%의 사건은 나보고 이거 하라는 겁니다. 오직 해라. 오직. 거기서 내게 하나님 주신 응답이 있어요. 유일성 응답. 요셉의 형들이 감옥 가봐야 그거 전과자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요셉의 형들이 감옥 가봐야 이건 전과자예요. 근데 요셉이 감옥 간 거는 총리로 가는 길이잖아요. 그게 유일성 응답이라니까. 그게요. 재창조. 그래서 시대와 현장을 놓고 이 사건은 이거를 목적으로 한 거잖아요. 재창조. 이렇게. 자, 내게 응답이 왔을 때 그것을 하나님의 응답으로 바꿔라. 여러분들이 혹시 크고 작은 응답이 왔을 때 그것을 여기서 뭘 찾으면 되겠죠? 이걸 찾으면 됩니다. 올인할 것을 찾아라. 크고 작은 응답이 왔을 때 그 응답을 가지고 올인할 것을 찾는 겁니다. 그러면은 당연하게 이건 나와요. all out. 당연하게. 응답도 못 받은 사람이요. 뭘 안 하려고 해보세요. 그렇죠? 응답도 못 받은 사람이 뭘 안 하려고 그래. 안 할 수가 없어요. 응답이 왔을 때에 올인할 것을 찾게 되면 all out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렘넌트 애들한테도 뭘 자꾸 하지 마. 안 할 수가 없어요. 응답이 오면 안 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응답이 왔으니까 이제 올인할 게 보이니까 all out 하게 돼 있다니까요. 그 전에는 못 하게 돼 있어요. 응답 오기 전에는. 응답이 보여야 올인하고 all out 하게 돼 있어요. 나머지는 싹 여기다가 맞춤 내는 겁니다. all change. 이렇게. 오늘 또 여러 만남, 또 크고 작은 사건, 또 하나님 주신 크고 작은 응답, 이 속에서 하나님의 의의를 이루는 이 핵심을 볼 수 있는 중요한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니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